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자의 힘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신자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힘은 그 수와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엄과 권능입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망각할 때 큰 화를 당하게 되고 도리어 세상의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교회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크고 많은 수를 자랑하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지금 조롱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있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아우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일 때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를 굳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 때 저들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 그것을 교회가 가질 때, 신자가 가질 때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본격적인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앞서서 최초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에서 29절. 그리고 내가 그네못 그네못 광야에서부터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었다. 평화의 말들로 이르기를 내가 너의 땅을 통과할 것이다. 길로만 내가 걸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양식을 돈으로 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돈을 받고 나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실 것이다. 오직 나는 내 발로 지나갈 것이다. 세일에 거하는 자들인 에서 자손들과 이르에 거하는 자손들인 모압 족속이 나에게 행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땅을 향해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느냐, 성경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악을 행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모리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아모리 사람들을 위협하지도 않았고 불법적으로 선제 공격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신사적으로 우리는 그냥 단지 이 땅을 지나갈 뿐이다. 좌로나 우로나 어떤 다른 땅도 밟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길을 따라서 그냥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 땅을 그냥 지나갈 뿐이다. 물과 양식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합당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응당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충분히 자기들의 이 평화로운 입장을 밝히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에서와 모압의 땅도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충분히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포함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취해야 할 일들이라도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거는 쪽이 되지 않고 결국 상대가 그 악을 드러내서 행하고자 할 때 분명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최대한 싸움을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악과 강팍함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악을 저지르게 돼 있는 것이고, 그들이 악을 저지르면서 도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들을 물리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다는 거죠. 결국 전쟁이 일어날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헤스본 왕 시온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평화의 말로 분명히 자기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거 원치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호전적일 이유가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바리처럼 싸움을 유도하고 도발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럼 그때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괜히 겁이나 주고 그렇게 그 포악하고 강팍한 사람처럼 신자는 그렇게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자의 여유와 침착함이고 자신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고 더 힘이 센 사람처럼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처럼 자기를 부풀리고 호전적이고 싸움을 돋구는 자들로 그렇게 언제나 양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십시오. 30절에서 32절.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을 결국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과 같이 그를 내 손에 주시기 위해 그의 영혼을 무겁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보라, 내가 내 앞에 시온과 그의 땅을 주기를 시작하였다. 너는 시작하라. 너는 그의 땅을 점령하여 소유하라. 그리고 시온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나올 것이다. 그와 그의 백성이 전쟁을 위해 야스로, 전쟁을 위해 야스로.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헤스본 왕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서 찾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강하다라는 의미는 그가 무겁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또 강팍하다라는 그 의미는 여기서 그가 마음을 강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 무거워지고 그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은 신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서, 그 무겁고 강팍한 영혼과 마음의 상태에서 결국 뭐가 저질러져요? 죄가 저질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새털처럼 가벼워야 합니다. 또 신자의 마음은 강해서는 안 되고 약해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무거운 죄를 범하게 되고, 마음이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고 강해질 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원래 헤스본 왕 시온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이렇게 완강하고 강팍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인의 완강하고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대로 그 악한 본성에서 그 악함을 드러내도록 전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항상 악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난한 심령과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신자의 영혼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은혜가 그에게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처럼 언제나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거의 항상 강팍하고 완강한 이 죄의 감정과 마음이 수시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 밑바닥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 그들이 결국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스본의 왕 시온의 마음을 그 포악하고 강팍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방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먼저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으니까 올라가서 취해라. 그들을 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이 걸어온 그 싸움에 정당히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군사력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배란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은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에서 뭐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가운데 정규 군대가 있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전쟁, 뭐 칼을 뭐 쏘봤겠어요? 뭐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건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은 정규군이 있는 아모리 족속은 정규군이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했고 모세를 통해서 선조들의 과오를 들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그 명령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1세대들은 우리는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인데 우리 못 간다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을 때 출애굽의 2세대들은 돌격 앞으로 했단 말이죠. 전쟁은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똑똑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그를 주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읍을 남자들과 여자들과 유아들을 진멸하였다. 우리가 생존자를 결코 남기지 않았다. 오직 그 육축과 우리가 취한 성읍들의 탈취물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전리품으로 삼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아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유아들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멸망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갓난아이까지 모두 다 진멸시켜야 될 지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결행했습니다. 헤스본의 성읍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가축과 재물들만이 정복자들의 전리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단어는 부모와 그 자식까지 다 몰살시키는 완전한 도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잔인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 아래 있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실 때는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자비나 긍휼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아모리 족속은 호전적이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평화롭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지나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어이 이스라엘의 신사적인 요청을 거절했고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같은 행위로 이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명분을 쌓았고 그 결과는 그 족속이 영원히 진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오랜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의 역할을 하나님의 그들을 징계하고 징벌하시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으로 볼 때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그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그 미래적 사건의 예표가 되는 그런 어떤 성격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어설픈 인간적인 동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할 더없이 좋은 빌미를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거 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렇게 잔인한 존재라고.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구절을 가지고 무슨 놈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는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힐난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택자와 불택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중신학, 자유주의, 해방신학 이런 진보적 관점의 신학들이 다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유아까지도 잔인하게 학살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무례한 이런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버젓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세례 주고 그들도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도 다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자기들의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전통적인 기독교와 교회와 전혀 다른 기독교와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인간 중심의 신학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그리고 길르앗까지 우리보다 높은 성읍이 결코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주셨다. 오직 암몬 자손들의 땅에 야복강의 모든 곳과 그 신자의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은 내가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아르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은 이 모압의 수도 아르를 뜻하는데, 아르에서 고원지대인 길르앗까지 모든 그 아모리의 높은 성읍들 가운데 취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접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유목민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해서 강력한 성읍을 이루고 있었던 한 부족을 괴멸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막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고 하면서 그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든지 약하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경쟁력은 자신이 쌓은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강력하게 요셉처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일거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자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곳, 관여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하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신 곳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들, 그 경계선을 잘 지키면서 지혜롭게 행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진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곳에 허락하지 않은 기회를 허락하지 않은 사람과 방법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신자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이면 누구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열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임의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쉽게 결정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금하셨는지,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금한 것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고 허락하신 것은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분석 따위가 들어갈 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훈련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자기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훈련해 가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오늘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의 훈련 방법이 다르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에 우리가 오늘도 올바로 복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곳을 가고 거기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접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살피면서 내가 진지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선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 땅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고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군대가 몇 명이고 우리에게 훌륭한 장수와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 세상의 진리의 깃발을 꼽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해답을 성경 속에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찾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